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1월 20일 수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내용이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요한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 너가 나에 대하여 이런 믿음 없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르냐? 너희 스승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전해라 라는 식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믿음 없는 태도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아주 강한 책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의심하며 한 질문이 아닙니다. 요한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런 의도로 질문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당신을 오실 그분,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가 당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에 대하여 그 계획을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처해진 상황은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지금 요한은 옥에 가두어서 6개월 정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들을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거룩한 자들이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대답을 주었을 적에 이런 심중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궁금해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가서 너희 스승에게 이야기를 하거라. 오늘 현 상황을 봐라. 소경이 보고 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귀머거리가 듣고 있다.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병들어 수혜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있다. 너희 스승에게 가서 전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일과 또한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모두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 이 현상만 가서 말해라. 그 현상의 결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만 전해도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세례 요한이 또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거나 제자를 보내어서 또 다른 계획을 듣고 싶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중들은요, 청중들은, 회중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거룩한 계시에 의하여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관되어 나오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기록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베다바라 지역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인기와 명성 또한 그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먹는 음식이나 식생활과 더 나아가 옷을 입는 의복의 모습까지도 보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취급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당신이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를 받는 바로 대관식을 펼치는 부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세례 요한은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가 되었던 자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안내자와 불과하다. 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앞으로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결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과 혼돈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지금의 사역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죄가 관영하여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곳마다 관계가 뒤틀어지고 육신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눈물과 애통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뒤틀어져 버린 것들을 바로 세우고 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여. 눈의 기능을 마비하여 못 보게 만드는 자들을 내가 보게 하고 있다. 입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눌림을 내가 풀어주고 있다. 또한 귀를 막고 사랑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저 사악한 무리들을 내가 정리하고 있다. 발의 기능을 묶어 걷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손길을 끊어버리고 걷고 뛰게 만들고 있다. 지금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은요,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당대 최고의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세상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본문 29절로 35절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 많은 군중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맹인입니다. 이들의 귀가 정확한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이 지금 바로 찬양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과 발걸음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자기가 즐거워하고 죄악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 사람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못하는 자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과 아침에 새벽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 나의 손을 붙잡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과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은요, 감옥이라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보다 풍랑의 파워를 더 잘 알고 더 믿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 남아있는 기억, 풍랑의 강도와 세기, 풍랑의 무서움,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는 점점 빠져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가?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